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사오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탄의 미혹이 커도 대적이 강해도 가야 되겠사오니 용기 백배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을 역사하시사 무조건 순종 복종하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각자 사명이 있사오니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종 되게 해주시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 조심해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정인의 식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겠나이까. 야곱은 미약하고 마귀 역사는 강하니 이렇게 일기가 무덥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욱 긍휼과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어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정신 차려서 앞에 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63장 4장은 이제 심판날, 진도의 날에 인간들 형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마치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당들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원컨대라는 것은 원하옵건대, 약자로 원컨대. 주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바울이 갖다 봤지요. 우리는 첫째 하늘 밑에 살아요. 저 위에 시퍼는 물이요, 그 세계를 올라가면은 두째, 셋째 하늘 높은 보좌에 하나님 우리 본부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서 자격이 없고 하늘에 예루살렘을 세울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늘에서 뜻이 이룬과 같이 어디서 이루라고요? 땅에서도 이룬다. 그 예수님이 소원이 뭐예요? 원컨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이루시는데 십자가에서 아버지 제 1막은 끝나서요. 6월절 다 이루었어요. 이제 두 번째 초막절 또 이룰게요 하고 계시록 16장에 17절에 아마겟돈의 악을 다 지하고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뽑아 흘리고 물도 쏟아놓고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제 손으로 이루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가 일어날 겁니다. 여호와의 뜻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죠. 그럼 진노의 날에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의인과 악인과 죄인이 있어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라.
요한복음 16장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이고, 악인은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 들어가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명동거리, 종로거리의 깡패는 한두 사람 등을 쳐먹지만은 강대상의 악인이 설교하면요 수많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에 악하다는 사람들은 깡패들 악하다, 악당들이다, 뭐 악한 정치다, 악한 단체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거스리는 마귀의 단체가 악당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3절에 무녀들, 무당들아, 오늘 KCC 무당들입니다. 무당 대표가 김사만 목사, 이영훈 목사입니다.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70년 전에는 홍택기 총회장이 악당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두고 귀신을 일본의 신사에 절을 한다. 그게 말락하는 것입니까? 목사놈이 불교에 앉았다. 배랑맞을 목사 아니요? 예?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옆집에 원수님 집 와서 아버지 가면요, 그 본 아버지가 알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너 집구석 들어오지 마.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렇죠? 아담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뱀의 말 듣지 말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서 하나님이 그냥 둬서요 뒤집어 엎었어요. 박살내버렸죠. 그 알파가 그렇다, 오메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럼 교회 밖에 악인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악인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 마음에 평강에 떠난 사람은 악인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는 평화가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사막의 왕이요. 그러면 대적은 빛이 아닙니다. 흑암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면은 악인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악당 정권이 나왔어요. 9장에 악당 교권이 나와요. 그 연기만 마시면 악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항충대가 되는 거예요. 항충대,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대 법의 역사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때를 따라서 이루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교회는 갈릴리 예수가 안 보입니다. 못 깨닫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대적합니다. 알면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성령이 바울을 통해 편지했을 때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고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근데 세상 간원들이 십자가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았겠느냐? 그럴 수 없지. 몰라서 박았지. 그러나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AD 394년에. 그럼 AD 29년에 정월 14일 날 예수 십자가 죽일 때 로마가 죽였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사형을 내렸습니다. 근데 390년 후에는 우리 잘못했다. 예수 믿자. 아이고 예수가 생명의 예수야. 그래서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1917년도에 내린 스탈린 막스 사상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미신이야 미신, 샤머니즘이야. 하나님은 가짜야. 아편이 아편 속이는 거야. 막스가 맞다니까 유물론이 뭐니면 이렇게 돈이 최고야. 그래서 부자 때려 죽이고 돈을 골고루 가져와서 나눠 먹고 평화롭게 산다는 거야. 그게 귀신의 사상이란 말이요. 그것이 지금 100년 전 일어났잖아요. 1917년도에. 그러면은 이것이 5개월 되면요 뒤집어져요. 야, 뭐니 해도 예수가 최고야. 우리는 잘못됐어. 그래서 북방에 가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부지기수로 흰옷 입은 사람이 한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하루에 순식간에 왕들이 나오고 백성이 나와서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역사는 연대를 정하시고 이루시는데 악인을 죽이려고 노아 때의 역사를 보면은
셋의 계통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더라. 왜 의인 됐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근데 노아의 그 셋의 계통의 사람들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왜? 방주가 무슨 필요하냐? 홍수가 나겠느냐? 홍수가 나도 이 땅이 다 물속에 들어가겠느냐? 뭐 비만이 오면 뭐 보따리 싸줘 산으로 피난 가면 되겠지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물속에 장사 지낸 거예요. 응? 가인의 계통은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고 불택해서 죄인이지만 셋은 택했단 말이에요. 택했는데도 방주를 안 믿는 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상하죠? 교회에서 악인이 나옵니다. 죄인은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죄인은 저 교회 바깥에서 마귀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룟유다, 사구랑, 악당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가르고 오시는데 재림이죠. 초림은 했었고 이제 선지서에 남은 것은 심판과 새 시대입니다. 재림하실 때 강림하신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강생하셨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올라간 그대로. 근데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산이 진동한다.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올라오너라. 올라와. 40일 금식을 시키고 십계명을 써서 줬습니다. 그때는 시내산만 진동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학개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리니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히브리 12장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찾아봅시다. 진동에 대해서 확실히 편지를 썼는데 구약의 진동하고 주림, 재림 때 진동은 다르다 했어요. 히브리 12장 18절에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시내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오지 말라는 겁니다. 죽으니까 오면 죽는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오지 말라. 짐승도 오면 돌로 때려 죽인다.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게 율법을 주실 때 엄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모세를 불러올리고 나머지 사람은 근처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무섭기로 하나님 임재가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랬잖아요. 모세는 육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면했다니까요. 다 죽어도 모세는 살아남았어요. 왜요? 예수라요. 그 시대 모세가 예수 인도자란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럼 이제 바울이가 이 말씀 쓸 때는 1500 후입니다. 1500 전에 시내산 모세와 하나님 관계고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근데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그러면 바울 시대에 그럼 우리 시대죠. 2000 은혜 시대에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시내산과 시온산이 비슷한데 시자는 같은데 온자가 달라. 예?
시내산은 율법 주신 호렙산인데 시나이 반도 있고, 시온산은 가나안 복지의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산. 그렇게 골고다요, 골고다. 모리아산. 그럼 시온산은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모세같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 시온은 화평, 평화입니다. 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도성, 성읍,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셋째 하늘입니다. 하늘의 본부교회, 계시록 4장에 하늘 본부를 바치 사도 요한이가 거기에 성부, 성자, 성신이 계시고 또 내 생물 7명이 있고 천사 만물이 있고 이 하늘 본부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장자총회, 장자가 참 좋긴 좋아요. 예?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장자지 이 땅에 먼저 나왔다고 장자가 아니에요. 먼저 나왔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요. 에서가 장자지요. 세상의 법칙을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뒤집어서 야곱이 장자예요. 장자를 그렇게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먼저 왔지만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가 장자예요. 아담이 먼저 지어도 예수님이 아담 앞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자, 새 언약 맞죠? 율법은 무슨 언약이요?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다. 그 히브리 9장 첫 언약이다. 첫 언약도 장막이 있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있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새 언약, 예수님이 하목제물이요 지성소다.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장만 지성소 출입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신약은 가운데 막힌 휘장에 찌려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택한 사람은 예수님께 바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구약은 제사장이 대신 기도를 해주고 제사를 들어줬는데, 근데 천주교는 신부가 교인들 말을 들어서 고해성사잖아요. 그렇죠? 그 구멍이 얼마나 커요? 요만해요. 나 좀 봐. 요만해요. 요만해. 신부 보는 얼마나 커요? 없어요? 요새는 없어? 그 직접 보는 거요? 휘장 쳐놓고 쟤는 얼굴을 못 봐요? 그 알만 곤란하지. 신부 앞에 가서 신부님 아래 그런 죄 지었거든 하면 다음에 보면요 이름 자식이 그렇잖아요. 그래 안 보는 게 좋겠지. 응?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집어치워. 내가 직접 볼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신을 보내가지고, 성신은 영이시잖아. 우리가 성신을 못 보니까 말 다 해도 안 부끄러워. 그렇죠? 성신이 우리를 안 따진다니까요. 고맙죠? 구약은 그림자다. 신약은 진짜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자, 아벨이 첫 번째 순교왕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예수 피는 죄 없는 피다. 아브라함은 죄 있는 피인데 맞아 죽어서 왕이 됐다. 근데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 있게, 아벨도 먼저 죽었어도 예수님보다 밑에 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게 모세를 거역하다가 요단강 못 건너갔다. 강야에 죽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땅은 시내산 시겜입니다.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피하지 못했죠? 그 두 사람은 남았어. 여호수아 칼렙만.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 예수죠? 새 언약이죠?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때려 부셨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은 박살내는 것이지.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도 사명이기 때문에요, 자기 그 사도 한계선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어제 천안 목사님 왔는데 72살이야. 근데 내가 훨씬 만들고서 내가 막 80대 그냥
목사님 연세가 어때요? 나 72살이요. 내 동생이 있으면 그게 몇 살인데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내가 막 찔러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맞기는 맞아요. 목사님만 다 맞는데 근데 내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래요. 그 뭐냐, 당신은 노는 물이 달라서 그래. 은혜의 물에 놀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대하니까 엉뚱하게 정신이 멍하잖아. 내가 많이 물어봤어요. 수가성 여자가 시집 5번 갔지요. 신랑 되라니까. 잘 몰라요 그거요. 그럼 솔로몬이 장가 몇 번 갔죠? 잘 모르겠는데요. 1000번, 목사님 1000번은 많다는 뜻이지 꼭 1000번 아닙니다. 성경 찾아요. 왕상 11장 척서벽에 정식으로 700번, 빈장이 300, 그게 많다는 뜻이죠? 아니었어요. 그럼 난 성경을 200도 했다해 자기가. 나보고 얼마? 나는 뭐 수도 없이 했죠. 근데 목사님 많이 이런다고 아닌 게 아닙니다. 비밀입니다 이것이요.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만 열어줬지 사도 한 개만. 선지는 봉헌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보세요. 이 책은 봉헌책 했잖아요. 유식한 자 봉헌책이라. 재밌었어요. 그렇게 내일 모레 집회인데 오실래요? 예. 그게 책자를 주면서 다시 우리 초막절 세일교회에 입학하세요. 목사님은 베드로 학교 다녔어. 바울 신학. 여기는 사도 신학, 사도 요한의 신학이니까 학교가 다릅니다. 그게 나이 따지지 말고 여기 입학해서 졸업 맡으면 하늘로 가고 그대로 있으면 공공모지 가든지 공상락하에 죽든지 입판 사판이께로 공부 똑똑하세요. 그래서 보냈어요. 응? 정시 멍할 거요. 처음 들어서 들었거든요. 응? 그래, 세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일이면 뭐 예수 믿는 게 세일이겠지. 배운 게 그거야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근데 아래께 왔느니 하목사는 달라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요. 자기가 이미 계시록을 우리 책을 읽어보고 왔는데 그걸 설교를 했다 해. 하니까 막 교회가 뒤집어졌는데 1200명 교인이. 응? 그래 목사가 5명인데 자기는 5번째거든. 막내가 이상 설교하니까 앞에 있는 목사들이 하지마 이렇게 막는다 해. 그 나 찾아봤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동되게 나보고 목사님 안수해줘요. 안수 받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저 나가서 와서 안수해줬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왜?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늦게 다녔지만은 계시록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도 지나가다가 계시록 강의실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하면 미쳤는데 계시록 하니까 얼씨구 좋다 딱 받았대. 그 2번 받았대. 시청에서 받고 전실에서 받고. 읽어보니까 정말 자기 찾던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은퇴한 목사님은 관심이 없어. 다 자기 관계 정토인 줄 알기만 계시록도 모르면서. 그 바울 사도는 여기서 히브리는 저자가 바울인데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인데 율법에 살았다고. 1500년 모세 율법에 꼭 매여가지고 율법밖에 없다는 거야. 율법이 최고지. 최고 맞아요. 완전한 법이에요. 근데 구원을 못 시키니까 죽이는 법이지 사는 법이냐. 예? 법이라는 것은 백성을 편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게 법이지. 우리나라 헌법이잖아요. 헌법은 도둑놈 잡아가고 사기꾼 잡아가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 잡아갑니까? 율법도 죄인 잡는 게 율법인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다 죄를 짓는데 그 율법에 죽어야 되죠. 그 예수님이 대신 죽고 새 언약을 줬는데 바울은 그걸 깨달았단 말이야. 야, 율법과 새 언약 너무 차이가 많다. 율법에 살 때는 정말 마음이 답답했는데 예수 만나니까 시원하다. 시원해. 그래서 성령이 역사에서 서시를 편지를 쓰는데 자, 모세의 사건과 예수의 사건을 여기 비유하지요. 시내산은 산이 진동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죠. 그래 26절 보세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학개서 2장 6절이거든요. 예? 학개 2장 6절이에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래서 여기 인용했어요. 한 번 하는데 그 아가 붙여 아 붙었죠. 그 간주 성경 그 보면 위에 학개서 2장 6절
그 인용, 그 인자는 인용이고요, 비자는 비유고요. 이렇게 성경 이렇게 만들 때에 그렇게 같은 짝을 갖다 붙여놨는데, 이 만든 사람이요, 글자만 같으면 같은 줄 알고 해놨는데 사실은 글자가 같아도 뜻이 다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하늘 땅에 진동해도 예수께 딱 붙으면요 진동이 없어요. 그게 영존이라. 그게 영원한 복음이요. 영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진동할 것들은 이거는 죄인 악인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때를 모르고 세일을 반대하면 이 사람들은 죄인은 예수밖에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다시연 세일을 안 믿으면 악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 지구가 다 불타버리고 예수로 통해서 완전한 인격, 변화성도 예비처 보호받고, 그런 사람들은 진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바울의 성령의 편지 보세요. 진동하는 나라는 아마겟돈에 없어지고 진동 안 하는 나라가 시온산이에요. 예수님이 진동 안 해요. 예수 이렇게 접붙으면 진동이 안 와요. 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럼 우리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이 진동해도 천지가 불타도 진동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경고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그럼 사도들은 예수를 믿고 죽잖아. 6.25. 그럼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완전 구원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지옥까지만은, 생명의 부활은 새시도도 갈 수 있고 무궁세도 갈 수 있어요. 순교자와 평신도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불심판 온다는 거죠. 소멸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정월 14일 날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우리를 피로 샀다. 그런데 하늘에 가서 아버지가 책을 또 넘겨주더라. 그 책이 엄청 크더라. 안팎으로 기록됐는데 7인 도장에 찍혔더라. 계시록 5장 6장이죠. 그 책을 왜 줬느냐? 하나님이 예수님께 왜 줬느냐? 네가 땅에 씨를 뿌리고 왔으니 네 피로 산 교회에 종들에게 이 말씀 줘야 된다. 마지막 때 변화성도 만드는 책이다. 그렇게 세일의 교훈을 이해가 된다. 깨달아지면요, 그 변화성도고요. 저는 모르겠다. 율법이나 세언약이나 세일이나 똑같다 하면요, 그거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 분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서요,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섭을 사른다. 또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불이 물을 끓이면요, 기관차 그때 기차요, 기차. 기차 하통에 무연탄 떼가지고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가 그 가스통을 통해서 씩씩 하는 게 그 기차 밖에 돌아가는 소리요. 칙칙 푹푹 하잖아요. 그 가스 빠진 소리요. 그래서 빨리 돌면요 빨리 가고 천천히 돌면 우리 어릴 때 그런 기차 타봤잖아요. 구를 지나가면 얼굴이 콧구멍 새카매 무연탄 타가지고 얼굴이 새카매. 요즘은 디젤 차는요 디젤 전기도 독해요. 그런데 전차는요 전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해가 없고 연기가 없어요. 그러면 물을 끓여서 불로 물을 끓이는 차가 좋아요? 전기차가 좋아요? 그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나 전기 배터리, 전기 자동차, 기름 안 떼고, 하나님이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이제 이 땅을 다시 녹여서 다시 만든다. 주의 대적으로 그 대적이 두 가지인데요. 예수밖에 정권, 악한 정권, 그 다음에 또 교권, 그렇게 교회 안에 죄인, 악당들, 교회 밖에 악당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66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안 따라가는 오늘 WCC 단체들 대적,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그럼 아마겟돈 때 가면 다 알겠죠.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몰랐다. 그래 울어봐도 소용없지요. 때가 지나갔으니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 기름을 사러 갔는데 문이 닫혔더라. 자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날이 3대하가 올 때입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3대하가 오는데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자 이제 이사 19장에도 빠른 구름을 타고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중앙재단 있죠. 변경의 기둥들이 14만 4천 명이고 생각 밖에 들어옴을 당한다. 사람들은 지금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했어.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은 다 우상숭배다. 땅의 것은 마귀다. 영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나는 땅에 안 속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났잖아. 그렇게 날 따라와. 응? 날 따라와. 너 생각 틀렸어. 너를 부인해.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속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앞에 놓으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나를 따르면서 부모 공경하고 자식 사랑해야 되지. 나를 빼놓고 네 마음대로 살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만 따라가고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면서 부모를 계명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주께서 강림할 때에 알곡죽제에 갈라지고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 계시록은 육체가 심판 안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에 하나님 인만 가지면은 육체가 하늘로 가고 종들이 많지만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인 맞지 못한 종들은 전부 하액전에 죽든지 환난에 빠지든지 아니면 종족이 되든지 생각 밖에 들어온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생각, 내 생각은 우물안 깨구리라요. 그리고 이사야 성경 안에 들어와서 1장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때 새 출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종말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날까지는요. 은혜만 받았지. 환난이 뭔지 심판이 뭔지 말만 심판했지 심판의 방법이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공상당에 내려오는 것이 아수르 몽둥이 오는데 이게 심판의 몽둥이인데 오늘 교회들이 손잡아주고 공산주의 밀가루 주고 도와주고 뭐 인도적으로 어제 반기문 유엔 총장인가? 사무총장이지. 우리나라 와서 이명박 대통령 손잡고 회의했는데 저 인도적으로 북한을 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또 운동을 해. 북한 도와주라고. 옆에서 내가 바로 탁 찰라겠다. 종갱이를 탁 찰. 정신 차려. 근데 옆에 없어. 유엔 사무총장 최고야. 하나님 말씀 봐야 되지. 응? 악당을 왜 도와줘? 악당을 도와줘. 응? 그래서 주님이 강림할 때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남고 예수를 알아도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구원과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생명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돈 한 푼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고 죽나 사나 영생이냐 사망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조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신앙은 무조건입니다. 뭐 환경이 맞고 이해가 되고 무슨 그거 따지지 말고 성경은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성경은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합시다. 까불겠는데 네가 무슨 연구를 해? 하나님 세계는 신의 세계는 사람이 범접을 못해. 신이 보여준다는 믿어. 잔소리 말고 따라와. 네가 하나님을 연구해. 무슨 논문을 쓰고 논문을 써. 성경이 논문인데. 그렇잖아요? 성경 본문이 논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잘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말씀 줬는데 이거보다 인간이 어떻게 더 좋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교는 성신이 하시지. 성신이 오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짝을 맞춰가지고 성경 여기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주면은 듣는 사람이 좋지. 여러분, 쌀만 갖다 쌀단지 넣고 쌀만 퍼면 거기 물론 배가 안 고프죠. 하지만 그래도 밥을 해서 물을 붓고 밥을 적당하게 맛있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또 밥을 죽밥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등밥을 했다. 안 돼. 그 밥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설교자가 요리하는 것이죠. 같은 재료는 같아. 재료는 예수님이 재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맛있게 먹이느냐. 주님이 강림할 때에 지혜 있는 다섯천이 되어야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 밖에. 그게 지금 세일 교훈 모르면요 다 여기 해당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뭐 나도 주님 몸만 올라간다 하지만요 사도도 교훈 안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 썼는 성경이 다라면은 요한이가 계시록을 예수께로 직접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줬는데 뭐 새삼스레 또 줍니까? 안 줬기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제 영혼 구원이 아니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또 용암이 올라오고 하산이 폭발되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이 지구가요 온통 소돔 고모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줘서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같이 일시간에 불바다 된다. 그러면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편지 쓴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성령이 썼는 편지이기 때문에요. 세밀히 쓰지 않았지만 대강 썼는데 4장 16절 보시면요.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가 하는 사도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했어요. 자는 자는 이제 죽은 사람인데요.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이잖아요. 그럼 계속 20장 4절에 순교자가 먼저 일어나고 사도들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뒤따라간다는 거죠. 말이 맞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범위가 넓죠. 그 죽었다는 게 평신도나 순교자나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갈라놨거든요. 평신도는 안 된다. 평신도는 두째발이다. 순교자만. 자, 그래서 계시록이 필요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만 들고 나온 사람하고 여기다가 계시록 붙여서 나간 사람 변론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진리요? 계시록이 진리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거 변화성도인데요. 바울은 변화성도 될 줄 알았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이 싸서 올라간다. 예수님 같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흑어거든요. 공중 흑어. 근데 흑어 하면 또 이달에 갑니다. 흑어. 예수님 흑어 선택했잖아요. 그게 계속 11자거든요. 공중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갔는데 1260일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이 진가 맞은 사람은 3일 반 죽었다가 생겨박한다는 것이 그게 여기에 딱 붙으면 그게 사도와 선지가 붙으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장소를 말 안 했죠. 공중인지 땅인지 항상 같이 있어. 이 정도면 해도 돼요. 이 정도면 알고 있으면 죽으면 그때 가면 알고 있고. 근데 이제는 땅인지 하늘인지 알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또 11장 20장의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도한다.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가 뭐예요? 야, 예수 믿으면 주님 몸 올라간다. 그 다음 우리 올라간다. 죽은 자도 올라가고 산 자도 올라간다. 그 5장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님이 공중에 가시려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딱 붙잡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 아닙니까? 회복하러 왔다면 회복 주고 가셔야지요.
회복에 대해 알려줘요. 예수 대답이 뭐요? 이스라엘 회복은 너희 알 바가 없어. 너희 알 바가 아니야. 이스라엘 회복은 아버지께서 권한이 있어. 아버지 권한, 성부의 권한이 있지 성자는 몰라. 그랬단 말이요. 그럼 예수님 하늘에 갔는데 아버지 책 받았죠? 그 책에 이스라엘 회복이 기록된 거예요. 회복이 뭐냐? 육적이 아니고 제자들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육적 이스라엘 예수가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은혜의 이스라엘, 세계 이스라엘의 구세주란 말이죠. 그게 제자들 질문은 육적 믿던 나라 노마에서 속국으로 있는데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 물었고 예수님은 너희 알 바 없어. 너희는 내가 가서 성신 주거든. 십자가 도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라 딱 끝까지 가면 끝나면은 그때 회복이 올 기라고. 그런 말씀했단 말이죠. 그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깼을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도적은 모르고죠. 주인 몰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시대는 예수님 오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도적같이 온다 그냥 다시 안 묻지. 자꾸 언제 가면요 따져서 안 돼. 도적같이 온다. 그런데 그 뒤에 가면요 알려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온다. 3절에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게 계시록 9장이거든요. 거짓평화 평화공존 그 5째 나팔 실현기인데 잉태된 여인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런데 그 임산부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애를 놓는지 몰라요. 그렇죠? 분명히 임신했다면 나오는 건 틀림없어. 그 날짜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 못할 사람은 도적교를 가져올 거고 준비된 사람은 안다는 것이죠. 뒤에 담아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에 형제들아. 그 1절도 형제고 4절 형제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했어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빛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 재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영혼 구원 받은 사람 다 빛에 있어요. 근데 육체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어둠으로 빠진 것이 58년 3월 18일 거짓 평화 러시아의 평화공주 떠난 사람은 어둠에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KNCC, WCC 세계로 에큐메니칼 그 프리메이슨 이거는 마귀 단체예요. 어둠이 있지 않은 사람은 수르바벨 단체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분명히 갈라놨잖아요. 예수 믿어도 악으로 가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지만은 의로 가는 사람은 주님 오신다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한테 최단 목사님한테 성경에 빠진 게 있어요? 없지요. 이사 34장 16절입니다. 이거 잘 아시네. 잘 아시네. 근데 제일 뭔지 아시죠? 그건 몰라요. 그 성경 거짓말일 수 없다 했는데 있네. 그랬잖아요. 어제 재밌었어요. 그럼 또 물어봤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모르지요. 이게 큰일 났네, 이거 목사님. 아니, 예수님 6월절도 몰라요? 6월절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은퇴 목사요. 이루어진 날짜도 모르는데 오실 날짜 어떻게 알겠어? 예? 생각해봐요. 그게 엉터리 목사야. 목회가 어디요? 저 천안 산골짜기 했다 캐. 교인이 몇 명이야? 한 60명 되죠. 산골 교회는요, 누가 안 따져 성경한테 그냥 설교 마치면 한 20분 설교 가고 그걸 왔다 갔다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지. 어? 예? 그래서 내가 있는데, 아무 이단인데, 예수님이 이단인가요? 예수님이 장가간 날짜 모를까요? 목사님은 장가갈 때 몇 월 며칠 날짜 잡아갔어요? 그렇지, 날짜 잡았지. 4주 갇혔지. 근데 어떤 총각이 장가가는데, 야, 너 장가 언제 가느냐? 몰라요? 또 물으면, 모르는데요? 날짜 안 잡았어? 안 잡았어요? 그럼 그 총각 장가가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그와 같다. 예수님이 신랑인데, 당신 장가 온 날짜 모르겠느냐? 성경에 빠진 게 없는데, 장가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호세아 2장 보니까, 야, 이스라엘아, 나 좀 장가각 해줘. 장가. 왜 딴 데 가지 오랜 데 가려? 아, 네가 내 마누라야. 그래서 호세아 고멜이 부부 맞죠?
그래서 이게 형제들은 둘이에요. 형제가 갈라져요. 흑암에 빠질 형제는 영혼만 구원받았고, 흑암을 뚫고 나온 사람은 계시록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 구름 타고 계시록 11장 12절에 공직 오시는데, 다니엘 10장 이렇게 세일이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 날이에요. 이젠 알 때가 왔어요. 미리 알려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순회의 역사는 알아야 돼요. 순위 아닌 사람 몰라요. 우리 교회 바깥에도 세일교회 많잖아요. 자꾸 그 말 하더라고요. 우리 천안도 세일교회가 있는데 그 같은 계통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세일은 세일인데 그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예표시대 세일이라. 또 예표를 안 와 또. 내용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표 세일은요. 다니엘서 모르기 때문에 주님 어느 날짜 몰라요. 정월 이삭하면요. 절대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일을 모르니까. 성전 건축, 성곽 건축, 구약의 스룹바벨 역사, 느헤미야 역사 알면 믿어지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 연결시키면 분명히 나오죠.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12월 며칠 날이요? 12월 며칠 날 맞춰서 3일 날. 그럼 느헤미야 6장의 성곽 건축은 며칠? 52일. 국회 사람 나오잖아요. 12월 3일 보너스 52일. 그럼 그 다음에 정월 24일. 하나님 계산도 잘하셔. 정확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근데 지금 교회는 잠잤거든. 58년부터 마귀가 자장자장하고 평화공존, 행복의 제한, 핵실현 금지에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세계가요. 그래서 밤중이 53년이에요 지금.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깨는다. 깰락하네 이게. 시편 57편에 내가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되는데 새벽을 깨우리라 했잖아요. 다윗이가 예수가 새벽을 깨우. 그래서 예수가 새벽별 강명성이요. 새벽이 별이라. 재림주란 말이에요. 흑암을 뚫는단 말이에요. 새벽에는 새별이 서쪽에 동쪽에 쓰죠. 동쪽에 새별이 딱 하면요. 벌써 해가 올라와 태양이. 예? 그 골드스타야 금성이야 그것이 새별이. 예?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이 온다. 그래서 예언의 등불을 들고 나가자.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럼 본문의 3절에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닫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렇죠. 재림에 대해서는 이 지구 종말의 불심판에 대해서는 항충 때의 짐승에 대해서 이런 말을 누가 들었느냐? 봉환책인데 이날까지 봉해놨잖아요. 28장이죠. 이사야 29장에 29장 10절에 대저 이사야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 신이 58년 3월달에 부주경 흑암이 온 해와 공기를 덮어버렸다고요. 그 마귀 역사라요. 마귀를 하나님이 내보내서 테스트하려고 해서 마귀가 시험관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 있었으니 잠자는 신, 잠들게 하는 신이 왔어요. 귀신이요.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었으니 머리는 성견자라. 선지자 앞에 성견자. 선지자를 성견자로 부르다가 나중에 선지자로 불렀는데 같은 뜻이에요. 선지자, 성견자. 먼저 본다, 먼저 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예언서를 줬더니 봉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목사님들 예언서 박사도 모릅니다. 근데 그 세일을 따져봤거든요. 세일이 뭐예요? 답을 안 해요. 세일을 몰라서 답을 못해요. 어제 목사님이. 그래서 이 봉환책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렇게 어제 신학 박사들은 이 예언서 이사야서를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봉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칼로 째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봉해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장을 찍어놔서 하나님 인을 가진 사람만 열 수 있지.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열쇠가 몇 개인지 알아요? 저 출입문 열쇠가 100개가 넘어. 다 가졌어. 다 가졌죠? 다 복사해서 가졌어. 왜요? 와서 아무도 없으면 읽고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응? 그 도덕이 아니에요. 내 집에 내 열쇠인데. 그렇잖아요? 예배 드는 건. 그럼 남의 집에 열쇠 가졌으면 도둑놈이요. 그렇죠? 남의 집 열쇠 주소 되면 경찰 걸리면 잡혀가. 예? 의심스러워. 근데 내 집에 열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이 내 것인 같으면 열 수 있어요. 열쇠가 없으니 못 연다고요. 그래서 학교에 하나님의 인을 수르바벨에 맡긴 것을 이 책 열라고, 이 봉화책 열어서 나눠주라고. 그 특권이 그 수르바벨 역사라요. 그 바벨은 안 되고 사도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이건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100% 연대 날짜를 다 짝을 맞출 수 있는 그 특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죠.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성경 몰라요? 예수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예수 안 보였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에요. 성경 외웠다 했어요. 사도행 13장. 성경을 안식을 외웠지만은 눈이 봉해져서 예수가 안 보인다니까요. 요즘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명이 없으면 봐도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비밀 안 주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선지서가. 그래도 무식한다는 뭘 합니까? 또 12절에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 유식자도 무식자도 성경을 모르면 누구 한단 말이야?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수르바벨 네가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13절에 주여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있다. 헛된 예배인데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래서 교회 뭐 찬양대도 하고 그죠? 그래 어제 그 목사님이 내 방에서 이야기하다 가면서 저 예배실은 어디요? 내 방 앞에 나오니까 강태 여기가 예배실이요? 아니요. 여기는 애들 예배실이고 우리 어른 예배실은 여기 보니까 어머 상당히 큰데 찬양대 자리는 없네요. 여기 다 찬양대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130명이 다 찬양대라니까요. 그 뭐 찬양하는 거요. 그 전부 목구멍 찬양이지. 우리는 뱃속의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찬양대. 찬양대장은 제가 찬양대장입니다. 그랬더니 깔깔깔 웃어요. 예. 그러니까 무식한 자라면 무식해서 모른다. 왜 모르느냐? 흑암이 덮였다. 응?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게 58년부터 흑암이 덮였어. 봉안책도 모르고 유식자도 모르고 무식자도 모르고. 그러면 누구 아는데 28장에 심판의 대상자를 말씀하면서 심판의 대상자를 심판하는 사람은 누구냐? 11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답이에요. 생소하다. 이날까지 한 번도 사용하는 입술이 나온다. 그 시대가 이사야거든요. 이 시대는 우리거든요. 이사야를 66장까지 다 설교하는 교회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 목사는 그럽니다. 자기도 요즘 교회가 썩었고 설교한다는 목사들이 올라가면 성경 한 절 읽고 설교한대. 한 절 읽고 책을 덮어놓고 무슨 문자적으로 단어를 잡아가지고 무슨 세계 한번 삥 돌면 20분 끝난다는 거라. 난 그랬지. 목사님 우리 설교는요 한 장 하면요 1절에서 끝자가 다 해버립니다. 그런 설교도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내가 45년 목회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 입학하세요. 그렇게 웃더라고요. 내가 은퇴는 또 입학하라고 학교가 달라요. 그건 바울 신학은 사도 요한 신학이니까 신학교가 다르다니까요. 맞죠? 맞다니까요.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요. 64장 5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다고 망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다고 망한대. 오늘 교회 안에서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요. 즐겁고 기뻐야 되지요.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기 싫은데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고 싶어야 돼요. 기쁘게 의를 향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나 선대로 왕권 주는 거예요. 상급. 우리가 범죄함으로 협상해서 안 들었어요.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벌써 한국도 50년 넘었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이를 세일을 즐겁고 기쁘게 세일을 구하라 예의해야 되죠. 아이고 하기 싫은데 짜증스러운데 힘드는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망할 사람들 한 소리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 엉터리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여러분 가을에 포도밭에 잎사귀 다 찌려지죠. 바람 불면 다 낙엽이 되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여호와 이름 부르면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데 요즘 아버지 세상 만사형도 사원받자 축복 주세요. 그거 하지 하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속했는데 오늘 교회는 속해가지고 땅에 게 잘 되면 복인 줄 알아. 땅에 잘 되는 게 부자가 망하는 게 저주라니까요. 스스로 분반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그렇게 택한 자는 뽑아내고 불택한 자는 흑암을 덮어가지고 못 오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 원죄지요. 원죄를 뽑아내야 되는데 원죄를 따라갔다니까요. 8절은요. 즐거워하던 곳이 항무지가 되어 교회가 불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소용없어. 인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버지 간다고 네하고 나하고는 원수관계야. 아버지 아니야. 네가 내 아들이요? 그럼 세일을 구해야 되지. 안 하잖아 지금.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 내가 포도주 줬는데 네 마시겠어? 25장에서 사망 없애는데 포도주 안 먹고 사망 없어지겠냐? 포도주 먹어야 사망 없어지지.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걸 새겨야 순이 되지. 안 새기고 되느냐? 그럼 이 목사님 다 새겼어요? 9건만 대학간 갖춰줬어. 쭈고리만. 근데 나는 16건을 다 지금 새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증인이요. 내가 어느 성경 빼놓고 설교합니까? 지나가다 모르는 거 건너뛰읍시다. 그럽니까?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좋아도 먹고 다 먹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요. 알 건 다 하나 그래도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래 그렇다. 그러면 네가 진흙이면은 토기장 말 잘 들어서 세일은 이단을 안 들었는데요. 그렇게 넌 죽어야 돼. 그 세일만 먹으면 변화되는데 세언약은 아멘 세일은 이단하면요. 너는 50% 구원받아. 영혼만 구원받아. 육체는 못 살아. 아담같이 죽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 알긴 잘하나 그래도 교훈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여호와여 가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이거 죄지은 줄 때도 하나님 달된다. 응? 어린애가 죄 짓고 어머니 좀 참으세요. 그럼 화가 다 난다니까 두 찰 맞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엎드려 빌어야 되는데. 응?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놀고 있다는 자식이 구하오니 보시 없어서 다 봤어. 네가 보라 않게도 다 봤었어. 네 속이 보여 지금.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맞아. 근데 왜 내 말 안 들어? 왜 세일을 구하지 않아? 너 이 소경 김보거리 목사야. 응? 이사 40의 18절에 세일을 모르면 내 종이 소개를 그랬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강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피로산 교회가요. 이사야 당시는 율법교회가 바벨론에 잡혀가 강야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고 다시 여는 피로산 교회가 불타요. 마귀집이 돼요. 협상주의가 된다니까요. 다원론으로 간다니까요. 예루살렘이 항폐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뭐요?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이요. 오늘 피로산 시온산이 피로산 교회가 예루살렘인데 영적으로 또 항폐가 돼. 그래서 마태 23장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율법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AG 70년 하고 오늘 예수님이 예언을 준 것은 피로산 교회에 다시 예언하라고 줬어요.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솔로몬 성전 7년 6개월 지었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성전 심판입니다. 불에 탔어요. 바벨론이 다 불태우고 금을 가져갔어요. 금을 수르바벨 4년 상급도 지었죠. 그거 무너지고 헤롯 대 성전 46년 지었어.
그것도 AD 70년에 로마가 다 불태우고 뜯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소련이 세계교회를 다 잡아먹어요. 성전 방바당, 그건 계시록 11장 1절 2절 성전 방바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줬다. 이방인 공산당에게 밥으로 줬다. 즐거워하던 것이 다 항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죄진 주제에 딴소라네. 네 잘못이지 네 잘못이냐? 네가 내 말 거역했잖아 아담같이. 그게 너는 이 땅에 못 살아. 가 불타 죽어버려.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죄진 주제에도 딱딱한다? 땅땅땅한다? 죄진 주제에. 그렇게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버리십니까? 우리 이렇게 갈시하십니까? 네가 나를 갈시했지 내가 갈시했냐? 나는 공의야 공의. 나는 공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불의를 따라가니 내가 심판하는 것이지. 그렇죠. 진노의 날에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편지를 줬습니다. 그만 쳐봅시다. 35장. 자, 이제 진노의 날에 알맹이들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변화를 받고 하늘로 갑니다. 35장.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루어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돼.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요 다른 왕이 없나이다. 성경대로 처녀 몸의 베들레헴에 애굽의 피난생활 나셋에서 사시다가 갈릴리 빛을 비추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만민이 보는 앞에서 걸머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의 책을 주셨는데 7인을 떼시고 나팔을 알려주시고 대접도 알려주셨나이다. 천재는 변해도 이 말씀 변치 않고 그대로 되는데 그대로 잘 읽고 계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순종도 못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새 출발하여 날마다 새롭게 푸른 새순 자라나서 천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 속하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이 마귀 세상 더러워서 불탈 세상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시온산을 향하여 앞서간 여호수아 갈렙같이 노아같이 아브라함같이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하자 고향을 떠났나이다. 아들을 바쳤나이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버렸나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대표가 되셨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본받고 하나님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다 주시는데 염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고 주님이 오셨나이다. 주님이 우리 목자장이십니다. 다른 목자가 없나이다. 어떤 죄인 인간들이 목자가 될 수 없는데
한국에 가짜 예수가 많이 일어나고 가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났나이다. 이것이 유다가 선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마귀떼들이 총동원하여 미혹하고 있나이다. 미혹받지 않고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어버리고 알고만 남을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재단을 세워주신 역사를 위해서 세워싸우니 역사하시고 저희들은 종으로 불려왔으니 종도로 잘하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식구들 긍휼 자비 베풀어 주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하여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예레미야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이 마지막 시대 심판이 오는 시대에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